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9절은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성육신이란 이 땅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오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구속 사역을 완전히 마치셨어요. 먼저는 일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그 죄가 사함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신한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꼭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어떻다?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새 생명,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생명, 천국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났습니다. 만약 죄 사함만 받고 새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 사역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해주시고 또한 새 생명까지 주신 참으로 놀라운 구속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원래의 자리, 즉 하늘 보좌로 돌아가셨죠. 이것을 승천이라고 하는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9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볼게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여기에서 먼저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자, 제자들은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을 이 육신의 눈으로 보았어요. 아마 주님께서 자기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한편으로는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마음으로 보았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땠을까요? 자신들만 남은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여기에서 하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저 공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늘은 반드시 장소적 개념만을 가리키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무엇이냐? 전사들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 하늘을 장소의 개념만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잘못을 범할 수 있느냐?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 즉 우주의 어느 한 지점이나 별 정도로 국한시키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장소적으로 떨어져 계신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지만 성령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여하간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늘의 의미는 장소적 이동의 개념을 넘어서서 인간이 받는
그 제약이 없는 세계, 곧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세계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 말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잠시 이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곧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구름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 창공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보통 구름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구름은 하나님의 성막에도 나타났었고 또 성전에서 기도드리던 이사야에게도 나타났던 바로 그 구름을 말하고 있어요. 또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그 용모가 변화되었을 때에도 나타났던 구름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에서 구름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를 나타내는데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눈, 이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결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눈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이 육신의 눈, 이 육신의 눈으로는 사물의 이 겉모습을 봅니다. 또 이성의 눈으로는 무엇을 볼까요? 사물의 본질을 봅니다. 이렇듯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고 오직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지니셨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과 그 영광을 볼 수 있으신가요? 믿음의 눈을 가졌던 스데반, 영안이 열린 스데반은 순교하는 순간에, 죽어가는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이 충만했던 가운데 영안이 열렸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순교의 순간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 가신 하늘을 경황 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10절 말씀이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쳐다보고로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눈을 고정시키고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고 구름 사이로 들어가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기까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한 채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승천은 그것을 목격하는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 모두에게 충격적이고 신비로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죠. 10절 말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기에서 본문은 비록 사람이란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 가리키는 대상은 분명히 천사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나타난 천사들을 두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흰옷 차림이 천사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희다라는 것은 빛이 날 만큼 흰 상태나 광채가 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승천하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기에서 쳐다보느냐? 이것을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계속해서 서서 하늘을 향해 쳐다보고만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셔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다 라는 말을 원어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신없이 열중하여 몰입한 상태로 계속 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책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역할 생각은 하지 않고 주님 가신 곳만 바라보고 있었기에 책망을 듣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들아 라고 부르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고 단정할 정도로 그것은 영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고 또한 보잘것없는 지방에 불과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호칭을 쓴 것은 결국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냐?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단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냐? 보잘것없는 갈릴리 출신 사람들로밖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 영혼의 눈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냐? 현실에서 자기가 행해야 할 의무는 행하지 않고 천국만 고대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늘의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주님의 계명은 실천하지 않는 생활. 자기는 하나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하늘의 은혜로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은 늘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세속의 죄와 사단의 미혹에 물들지 않고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도 열심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의 직분만 중요시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의무도 간십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고루고루 여러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신앙이라고만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을 책망한 천사들. 이 천사들은 책망하고 나서 다시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너희 시야에서 사라지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것이다. 11절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오신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하죠. 다시 오실 것이니 너희들은 그때까지 주님 주신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거라. 자, 승천하신 주님의 명령 무엇이었죠? 내 증인이 예수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었어요. 성도들은 주님께 구원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그 삶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과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을 때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때가 이 세상의 종말의 때인데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으로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벌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지옥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그것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들인 예수님도 모르시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종말의 때, 재림의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때를 알고자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두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가 도적같이 불시에 찾아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했듯이 세상 종말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야 한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에 대한 대답 대신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 마지막 때에 자신들이 해야 할 복음 전파의 그 일보다는 종말의 때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종말을 위한 준비는 하지 않으면서 늘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릇된 종말론에 쉽게 휘말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종말이 언제 온다더라 하면 그 한마디에 솔깃해서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바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어디론가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조건 받아주실까요? 그렇게만 하면 종말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종말의 때에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에 다 바치고 산으로 올라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디론가 가면 모이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종말의 시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바치고 어디론가 갈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실히 생활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산에 있지 않아도 기도원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목욕하고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지금이 종말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하늘의 큰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요 우리 각 성도가 영접할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이 땅에서 슬프고 어려운 일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겨내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또한 주님 주신 사명 잊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